여러분, 어쨌든 아버지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커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이 뭘까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가 제일 행복할 때를 말합니다. 나라님 이러잖아요. 옛날에 농사가 잘 되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임금님이 덕이 많아서 태평성대가 되고 곡식이 잘 된다 이러면,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지고 이러면 임금이 덕이 없어졌다. 임금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가 제일 행복한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잡힐 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주장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주님 앞에 꽉 사로잡힐 때,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내는 간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할 때, 그때가 제일 자유롭고 행복한 때예요. 나라 임하옵사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내 모든 것을 주님 손에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 속에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저희 지역에 경찰서장이 부임을 했는데 안수 집사가 부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엘리트 경찰이더라고요. 뉴욕에 유학을 갔다 오고 아주 엘리트 경찰서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경찰서장님이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 부임을 하니까 목사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경찰 직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 신자 경찰서장님 부임하니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장님이, 구청장님이, 경찰서장님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면 자기야 뭐 돼지머리를 놓든지 소머리를 놓든지 상관없지만 그 구청, 그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백성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복음을 역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약하고 병든 자도 사랑하셨지만은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여러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오늘 성도들이 역차별을 해요. 그 지역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지휘권 있고 여러분 그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면 그 구민들이, 시민들이, 백성들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차별 없이 전하세요. 구청장부터 복음을 전하고 시장부터 복음을 전하고 국회의원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명이 예수 믿으면 훨씬 더 달라져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 나라 다니고 우리 당이고 너그 당이고 딴 나라 다니고 난 정치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이 땅이 평안하고 이 땅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혜롭고 지도자가 판단력 있고 지도자가 이런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분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하고 할 때에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 복음을 차별로 전하지 마세요. 뭔지 모르게 우리가 사장님이라 하면, 뭔지 모르게 여러분 시장님이라 하면, 국회의원이라 하면, 대통령이라 하면 기부터 죽겠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 그분도 회개해야 될 분,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누가 와도 소개합니다. 뭘 소개 안 해? 소개 안 한다고 뭐 도도합니까? 소개 안 한다고 뭐 내가 자존심이 썩었어요. 지난 주일 또 국회의원 예배 참석하고
예배 마치고 소개하고 인사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요로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밝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참 보면 장로님들 옛날에 기도하신 게 다 맞더라고요. 대표 기도하시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랑지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본때 있게 남을 섬기고 유력한 자가 되면 좋지, 맨날 너 밑에서 껄떡거리면 좋겠어요? 시다발이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권세를 얻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이 시대의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시를 구를 동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제대로 거룩한 도시로 만들면 좋지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임옵심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 위해서 특별히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마음에, 그분들 가정에, 그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분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땅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범죄한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우리가 행복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우면서도 공경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자비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우시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을 한마디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세상에 함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듯하게 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달라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는, 알아차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고집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쨌든지 이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내보다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차려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나하고 통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합한 사람, 합의가 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는 게 먼저인데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고 내 고집 내 자존심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조선 팔도 댕기면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쫓아댕겨보고 온갖 세미나 온갖 프로그램을 다 배워왔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중독이 돼가지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장로님들이 걱정한대. 목사님 세미나 간다 하면 또 시작이다. 갔다 오면 그냥 교재를 300만 원치 사다 사무실에 쌓아놓고 그거 다 돌아가기도 전에 또 새 프로그램 갖다 또 사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 별수를 다 써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포기를 했대요. 내가 이래 프로그램 가지고 땜방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 지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기도할 때 내가 몸부림을 치고 많이 주서 섬기고 위주할 고주할 주문 부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뜻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딱 갈라붙인 게 모세가 갈라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바가지 들고 한 줄로 나리를 써서 강물을 퍼냈어요. 오드를 띄웠어요. 잠수함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다를 갈라붙이신 것입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실 때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목사님이 포기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당신이 묵상한 말씀을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더래요. 그전에는 프로그램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설교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설교를 그대로 했는데도 그분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자기가 설교하니까 다 자빠져 자더래요. 자료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깨달은 것이 프로그램 취합버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당신 가슴에 촉촉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는 말씀, 자기 가정에 자기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주일날 전거를 하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교회가 지금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몇십 명 모이던 교회가 몇백 명으로 지금 부흥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나부당거리고 생떼를 쓰고 생땀을 찔찔 흘리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 고집, 내 프로그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내게 뭘 기뻐하실까?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새겨 듣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가 불의 종이고 기도 한판 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엘리야지만 그 실패하고 낭만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오시거나 구름 가운데 무슨 폭풍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세미하신 하나님, 속삭이는 하나님,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건요 시끄러운 놈한테는 안 들려요. 그건요 촐랑팔랑 쫓아다니고 분만한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그 말이요. 바람처럼 다가오시고 세미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기도다. 기도하고 난 뒤에 선명해져야 돼.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해져야 돼.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혈기가 없어진대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출근하면 꼭 그날 고객하고 싸운대요. 물건 팔다 붙어가지고 안 살려면 취업 부서 혈기를 부린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자기 혈기가 내려가고 똥꼬집이 내려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잘 되더라는. 그분 하는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 내가 좀 힘듭니다. 새벽 기도 계속 하니까 체력이 힘들고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매출이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고집과 혈기와 자존심과 그게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서지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고 사업장에 나가면 이상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그날은 고객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데 새벽 기도 안 하고 나갔다. 와장창 붙어붙는 자꾸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할 때 내 고집이 내려갑니다. 하나님 뜻이 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기도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이게 사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사람이 하루에 밥을 3끼 먹고 삽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게 필요 충분한 기도라고. 우리가 복을 왕창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밥을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숟가락을 내가 못 들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고요. 여러분 오늘 밥 한 끼 드시고 소화하고 나오신 거 감사하세요. 배탈 나보세요.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잘잘 할 때 꼭 그날 뭐 한갑집에 초청받고 여기 돌예배 초청받습니다. 그림의 떡이지 뭐. 내가 걸어서 교회 오는 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약하셔요. 제가 부터 우리 오형제가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닌가. 속이 터져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뭐 고혈압 뇌출혈이 왔어도 안 오셨겠나. 우리 어머니가 심장이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심장이 옛날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 심장이 여러분 요따만한 게 심장이 방학이 있어요. 휴가가 있어요. 출장을 갔다 와요. 심장 요만한 게 팔딱 365일 24시간 뛰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다 만에 피곤해서 못 뛰겠다. 네, 30분만 쉴란다. 죽어요 그러면요. 심장이 요만한 게 이게 예사스레 우리 어머니가 심장이 아프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고마워 심장. 네가 방학도 없이 휴가도 없이 월차도 없이 고생한다니. 심장 요따만한 게 하나 뛰는 게 고마운 겁니다. 1시간만 안 뛰면 내가 죽어요. 밥 한 끼 내가 씹어 먹는 게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다 이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내가 떼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일은 내일 또 커버해 주십니다. 모레는 모레 주시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왜 사람이 실망을 합니까? 욕심이 많아서 실망을 해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고 너무 야망이 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 야망이 능가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욕망이 실망을 하고 실망이 낭망을 하고 낭망이 절망을 하고 절망이 사망이 이런다고 오만 시리즈가 있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는 내 야망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소박하게 지극히 작은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날 필요한 만나를 주시 한 달치 만나 쌓아놓으면 썩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성령 충만 오늘 은혜 충만하면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공부도 못하는 게 수학시간에 영어책 펴놔놓고 영어시간에 수학책 펴놔놓고 일도 못하는 게 게으른 놈이 정을 좌는 날 나무하러 간다고. 정을 좌는 날은 나무하러 가지 말고 집에서 떡국 먹고 있어요 그냥. 은혜도 없는 게 보면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집회할 때도 안 오는 인간이 있어. 그런 걸 사람이라 안 하고 인간이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배터리 충전해서 할렐루야 분별력을 가지고 추진해가지고 나가면 되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일이 풀려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그래야 됩니다. 신통해야지.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막 열심히 비비고 찢고 뻗고 설거지하고 회사 갔으면 할렐루야 막 어디에 있든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을 때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나 왕궁에서 임금 노릇할 때나 한결같았어요. 왕년에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옮겨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낼 때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었었었었자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간정이죠. 삶의 사소한 간정을 많이 쌓았어요. 암병이 걸려서 기도하지 말고 아가 수능고사 칠 때 그날 어쨌든 하나님 오늘 하루 믿습니다. 대목하듯이 설거지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큰 기도입니다. 이게 필요 충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지요. 하루 3끼 먹지 누가 하루 10끼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밥 한 끼 먹는 거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잠자고 내일 아침에 산뜻하게 일어나면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심장이 뛰어주는 거면 또 고맙지. 심장이 뛰어줄 때 신장아 고맙다.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고 열받는 일이 많은데 네가 고장도 안 나고 수리 보수도 안 해주고 기름칠도 안 해주는데 벌써 네가 46년째 팔딱거리고 있으니까 고맙다니까요. 그게요. 심장이 뛰어주는 게 기특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막 천지를 다스리고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못해먹어서 내가 이런 게 아닙니까. 내가 국회의원 뭐가 대단하다고 했더만. 내가 무슨 사장을 못해먹어서 내가 돈이 한장이 돼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요 밥 한 끼 먹는 거 고맙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황홀하고 오늘 하루 내가 내 발로 예배당 걸어나면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일상을 화려하게 하루를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축복의 계절 화려한 시절로 살아가도록 내일은 내일 하나님 가발 힘을 주시죠. 모레는 모레 보자 이 말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스칼렛이 나왔어. 내일 또 태양이 뜨겠지. 나는 그 말이 생각나요. 그 남부의 강한 여성이 스칼렛이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르겠지. 오늘은 일단 자자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 뭐 태양이 뜨니까 내일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날마다 아침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 이래 인도하시지. 기도 한 판 했다고 한 모대기로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모대기로 보고 주면 복에 치여 죽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것은 거두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버리는 것도 없고 짜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밥 한 끼 먹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할렐루야 하지 않은 인간이 사법고시 패스한다고 할렐루야 하겠어요? 대통령 탄핵에서 벗어난다고 할렐루야 하겠어요? 여러분 작은 감사로 회복하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하게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등록 처리되면 등록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 충분한 만큼 능히 공급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사라는 기도가 사소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기도요, 적당한 기도요, 더도 덜도 말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강기령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안 빠져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줄 알아요? 옛날에 잘 나갈 때 BMW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지갑에 항상 1억 원 수표를 꼽아가지고 다녔다고. 그때 이분이 건설회사를 하셨는데 1억 원짜리 수표를 항상 꼽아가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녔으니까 잘 나갔지. 그분이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IMF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구약에 보면 삼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삼손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보면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3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는 기도 중에 그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주 재밌는 기도예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그 천하장사 삼손이 범죄하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진성처럼 물레방아를 돌릴 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해서 그 기둥사이에 서가지고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기도를 하고 으라차차 해가지고 기둥을 잡아떨어가지고
마지막에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삼손이 죽인 블레셋 군사가 삼손이 평소에 힘셀 때 죽인 블레셋 숫자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근데 그 사장님이 강 집사님 왜 그 기도를 하느냐,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건설에서 할 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100억짜리 공사를 하나 따면 한 30억은 떨어진대요. 100억짜리 공사를 하나 계약을 하고 따면 30억이 떨어지니까 주여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게 이번만 할 때고 이번만이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30억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그 기도를 하느냐. 다음에 또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면 그때 가서 또 주여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때 가서 또 이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 기도가 약간 야식들이하지만 재밌는 기도잖아요. 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작년에 돈 좀 벌었다고 금년에 행복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지고 격동, 경난, 격변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날마다 복을 주셔야 되지.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그래 해요. 집에 가도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한 건만 붙여주옵소서. 30억 떨어진다는데 다음에 어려울 때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 모레는 모레 일용할 양식. 이게 겸손하고 충분하고 방실하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재밌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소소한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필요 충분한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안녕하면 내일은 내일도 안녕합니다. 지금도 안 되는 게 오늘도 안 되는 게 뭘 내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현장을 떠난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세요. 매일 신앙을 회복하세요. 날마다 축복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비록 사소하고 그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큰 기도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기도가 겸손해져야 돼요. 어떤 총각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첫날에는 주여 세계를 고쳐주옵소서. 세계가 끄덕끄덕. 이틀째 날은 좀 겸손하게 주여 우리나라를 고쳐. 우리나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가거든. 셋째 날은 주여 우리 집구석을 고쳐주옵소서. 집구석도 지역수도 돌아가거든. 마지막 날은 주여 이걸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게 겸손한 기도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고 악독한 도성 니느웨 12만이나 되는 많은 군사가 있는 니느웨 도성이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라. 니느웨가 문제가 요나가 문제라니까. 나를 들어받아 있던 주소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요 도성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백인이 변화됩니다. 겸손한 기도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복을 받으면 내일 보고 내일 커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용서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내까지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같은 이런 경건치 않은 문제가 많은 그런 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묻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아직도 내가 모질게 미운 사람이고 내 마음에 원수 덩어리가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은혜의 체험을 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지만 누군가를 모질게 미워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가다 교통사고라도 나면 좋겠지만은 그 인간은 또 욕을 먹는 인간은 돌에 산다 그러잖아요.
내만 속상해요. 내만 심장병 걸려요. 내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세수하고 오늘 나오셔도 오늘 여러분 집회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세면대에 비누 칠해가지고 손 한번 씻어보세요. 손이 지금 깨끗합니다. 그래도 비누 칠해서 손을 씻으면 때국물이 깨지지한 물이 똑똑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거 이상합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 뭐 별나게 내 몸을 오염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외출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세면대에 손을 씻어보면 백발백중 새까만 때국물이 똑똑 떨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죄도 이 땅에서는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 받음이 많을수록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고 들어 쓰시면 되는데 그 큰 용서를 긍휼을 탕감을 체험한 사람은 남들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운 성도가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바로 밑에는 얼마나 그분이 많이 용서하는가. 가족도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러지 마세요. 네가 만났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세월이 지나보세요. 감사를 회복하고 용서를 회복하니까요. 모든 게 축복이에요. 모든 게 축복. 자기 자신도 용서하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빵하고 우유부단하고 나는 이렇게 죄만 짓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엉망이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를 용서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내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어리벙벙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성도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탁 엉켜가지고 기도가 막히고 사랑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애정의 미움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용서를 못해서 자기를 늘 용서하세요. 가족도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모질게 구는 사람도 용서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도 용서해 줄 줄 알아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줘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10,000원 뽑아주지. 100만 원 줘보세요. 잡이 없다 하면 1,000원 뽑아주지. 100만 원 공짜로 생겼는데 1,000원 그까짓 그 기만이 딱 써지. 1,000원 준다. 공짜다 갚지 마라. 100만 원 공짜로 생겼는데 그까짓 그 1,000원 쪼가리 하나 못 빼주겠어요. 내가 아직도 모질게 누군가가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좀 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회개의 은혜를 용서의 사유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자유가 오고 내 속에 거침돌이 없어지고 내 속에 썬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5번째가 뭐냐, 용서하는 사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6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큰 시험 당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큰 시험 당하면요 버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주셨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불구덩이 같은데 가만두면 확 타고 치아버리기 때문에 불이 확 타들어갈 때는 그걸 그냥 장작기도로 확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그냥 뿌지직 담가가지고 삼겨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같은 시험에 가만두면 백발백중 다 죽어요. 정말 여러분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시험 들 때 보면 어이없이 자빠집니다. 한순간에 다운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말이에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도들과 사귈 때도 시험에 드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실 때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재밌다. 그런 거 있나? 나 몰랐다. 재밌지? 세상적인 얘기하고 어떤 이상한 얘기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나 재밌는 얘기 듣고 집에 와가지고 기분이 찝찝하걸랑 그 집사 만나지 마세요. 어딜 가도 여러분 집회 가자 소리 듣고 김문호 목사님 집회하는데 그럼 가보자 말이죠. 테이프를 들어도 김문호 목사 설교 테이프를 좀 선물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요. 어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의료교육과 유교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상적인 이상한 소리, 무슨 1급 비밀을 가르쳐 준다면서 교회 흉이나 보고 목사님 흉이나 보고 그런 소리 하걸랑요. 김집사 그 소리 다 하지 말아요. 내 네 말 다 들으면 시험 든다. 내 네 말 다 들으면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세상적인 친구 만나보세요. 재밌지? 묻지마 강강 가봐. 얼마나 재밌겠어. 썰이고 광 팔고 흔들고 해봐야 얼마나 재밌겠어요. 노래방에 가서 아싸 좋아 돌리고 재밌겠지?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죄 짓는 건 대체적으로 재밌다 그래요. 그러나 뒷골 땡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재미가 있고 쾌락에 불을 붙이지만은 김집사 만나면 재미는 있는데 집에 오면 찝찝하고 뒷골 땡기고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니까요. 왜요?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시험 한번 들어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환난을 벗어나고 빚더미 죽을 일은 벗어나는 게 좋지. 시험이 정통으로만 죽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 매미가 지나가는데 대전을 다 썰고 지나가는데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았다 이거.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다 죽어버리고 내 혼자 사는 게 뭘 감사하다고 간증이라고 해요. 태풍이 오다가 오다가 대전을 벗어나가지고 저 동해 바닷가로 지나가야 되지. 우리 집을 휩쓸고 지나가고 다 죽어버리고 내만 전봇대 붙들고 사는 게 뭘 간증이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합시고 시험은 들게 하지 마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가 살아보면 큰 시험은 안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는다니까. 길 가다 깡패 만나가지고 싸웠다. 니 한 번 찌르고 니 한 번 찌르고 너는 두 번 찔렀다니까. 그걸 간정이라고 합니까? 안 만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니 찌르고 내 찌르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재판정에 들락날락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 약합니다. 내 못 견딥니다. 환난은 벗어나게 합시고 제발 이놈의 빚더미에서 좀 벗어나게 합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겸손한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아주 적극적인 기도예요. 모진 시험 당하니까 견디는 천하장사가 없었디다. 인생은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 동방의 의인 욥도 보세요. 욥이 자식 죽어버리고 살림 홀라당 날아가고 욥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지막으로 욥이 얼마나 웃긴다고. 하나님을 저주를 못하니까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난 날이면 하늘이 깜깜하고 막 그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 극악하니까 피부병이 오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친구라고 가서 복을 히뜩 뒤집어 놓고 그럴 때 욥이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슬아슬해. 10분만 더 넘겨도 하나님 원망하고 자살하고 죽을 놈이다. 하나님을 원망 못하고 자기 생일이 없었다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배웠으면 좋겠다 하고 이상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수톱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을 용서를 회복을 곱빼기를 해주셔서 그렇지 뭐까지 되면 욥이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그냥 하나님 근처까지 가는 거야. 생일이 없었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배웠으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인내하고 고통에도 뜻이 있는 줄 알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고 참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줄여주셨어요. 욥아 됐다. 이제 내가 네 마음 알겠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서 욥이 회복이 된 거지. 끝까지 욥이 인생을 승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위대한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통을 감해 주시고 환난 풍파는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회복이 된 거지. 그걸 기도하시라.
엄마가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기도하면 아들이 여러분 군에 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엄마 볼펜 하고 볼펜 죽는다고 수그리는 사이에 총알이 지나간다 이랬잖아요. 총알이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들 대가리에 꼽히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기도할 때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무단히 수그리래 볼펜 죽거래 수그리는 사이에 지나가야지 죽을 일은 아들 대가리 꼽히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 이 말이요. 기도가. 그래서 나 기도가 소중하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 시험 당해서 할렐루야 웰컴 시험 그런 사람이 누구 있어요? 더러운 꼴을 무서운 꼴은 안 보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그런 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징그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이 빚더미 고통의 세월을 감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다고 줄여 주신다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야베스의 하나님은 환난을 벗어난다고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팔이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게 구원이지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건강하신 팔 아래서 주님의 그늘에서 안식을 얻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